오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 10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계속 요한 1서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기준은 의로움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해서 행동할 때 어쩌면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는 억압이 될 수 있고 불편함이 될 수 있고 또 두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기준을 다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일순간에 다 따스함과 은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은 교회의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구원까지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우리를 죽일 수 없으니까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닫는 거거든요.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결국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곳에서 나에게 상 주시고 나의 모든 그 슬픔과 모든 행했던 일들에 대한 그러한 위로가 있는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하나를 집중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라는 거예요. 전제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만 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대신하여 그 아들을 죽이셨어요. 그것만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냥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확증하기 위해서 오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셨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셨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 모든 모습들이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리고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의 방향을 잡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째는 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아멘. 그는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우리예요.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꿈꾸며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셨다.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곧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고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 이런 이야기를 써놓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한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것도 한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셨는데 그 마귀의 일이 뭡니까? 죄에 대한 문제죠. 인간은 항상 유혹을 받습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받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게 되어졌을 때도요, 그들은 유혹을 받아 넘어졌습니다. 그 유혹을 한 게 뭐였어요? 마귀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아닙니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죽을까? 정말 죽을까? 유혹하며 넘겼잖아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그만큼 마귀의 일은요, 죄를 이 땅에 심어놓는 거고요. 그 죄가 죄라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 앞에 무너져서 죄를 범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그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나 본문에서도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죄가 곧 불법이랍니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 말의 뜻은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여기서 화살을 쏘는데 저 입구에 관역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관역 옆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전자식으로 해가지고 다 이것이 이제 컴퓨터로 해서 이제 몇 점인지 어디에 맞았는지 정확하게 소수점까지 계산을 하더라고요. 근데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 옆에 사람이 서 있어요. 그 깃발을 갖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하얀색 깃발을 갖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화살을 쏘게 되면 그 관역에 딱 맞으면 깃발을 들면서 하마르티아 이렇게 하기면 이게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관역을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이 왜 불법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거든요. 계명입니다. 10계명이죠.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 이웃과의 관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법이고 계명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기면 불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던 축복의 시작은 율법이고 계명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기면 불법이다. 결국 죄를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의 일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게. 그래서 유혹을 하게 되고 시험을 빠뜨리게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끔 만드는. 관역을 벗어났을 때 그 관역을 벗어나는 것이 여러분 처음부터 나는 나름대로 조준을 했다라고 하지만 벗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사격을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학교에 이제 사격부가 있어가지고 사격을 한 적이 있는데요. 20m 정도 떨어져 있는데도 공기총을 쏘는데요. 분명히 정확하게 그 표적지 안에 검은색 맞춰가지고 쐈는데요. 비껴가더라고요. 근데 그 원인을 우리 코치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살짝만 흔들려도, 살짝만 바람이 불어도 이게 정확하게 맞질 않는데요. 나는 분명히 정조준을 했는데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관역을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내가 출발점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말씀 붙들고 살아가겠다, 계명과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결심을 하며 살아가더라도요, 그 걸음이 살짝만 비뚤어져도요 관역을 벗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는 그렇게 살인을 저지를 만한, 그렇게 대가를 지불할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율법이나 계명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어지면 유혹과 시험 앞에,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시킬 때 완전히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유혹과 시험에 넘어져서 행하는 죄에 대하여 성경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불법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까요? 그것은 일단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9절부터 31절까지 참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다. 그것을 상실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성경은 그것을 상실한 마음, 잃어버린 마음,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드러나는 열매들이 이러한 29절과 31절에 드러나는 모든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면서 그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그 모든 죄들을 없애시고 그 죄를 짓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유혹 앞에 무너지는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단지 십자가에 그 아들을 죽이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어지면 그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있고요.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였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거하다,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상태,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떠한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드러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고요. 마귀의 자녀들은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중간은 없어요. 요한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빛이 아니면 어둠이다.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다.
하나님 아니면 마귀에게 속했다. 왜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그만큼 강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면 깨닫지 않으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태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빛이고 어둠이다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 아니면 마귀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이 본문들 앞에 과연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떠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자체가 죄입니다. 항상 유혹하고 넘어뜨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만 바라보라. 성도는요, 택함받은 구원받은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아시잖아요.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뿌리 뽑힌 나무가 살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살 수가 없어요. 그게 성도의 삶인 거죠. 하지만 마귀는 계속 그것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 진리가 선포가 되어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어지럽히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빛이 아니면 어두움이다.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다.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꾸만 유혹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런 거야. 성도들을 자꾸 혼란에 빠뜨리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지만 이단들은 들어와서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야. 결국은 성도들은 편한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쉬운 길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했고,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너희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어지면 다시 이방인들과 같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다.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상태, 그 하나님 앞에 속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마귀의 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에 속해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이 말씀이 선포되어졌거든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사실 이 선포가 성도들에게 혼란이 올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참 이 부분이 그러면 나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죄를 짓고 있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가짜인가?
이런 생각까지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 맞아. 하나님의 사람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너 죄를 짓잖아. 그런데 있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그것으로 끝. 죄를 지어도 아무 문제 없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가 육체로 짓는 모든 죄는 아무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르지 않잖아요? 사도들이 이야기했던 진리에 뭔가 조미료를 쳐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래 나 구원 받았어. 이제 변함이 없어. 천국을 향해 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살다가 거짓말도 좀 할 수 있고 뭐 형제를 사랑하라고 했지만 미워할 수도 있고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근데 그것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죄는 불법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해 죄에 대한 형벌을 가하실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야.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죄를 짓는 것을 자유하게, 죄를 짓는 것을 그냥 용납하는 그런 분위기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의 문제였기 때문에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죄는 불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생명이 아니면 사망이고 빛이 아니면 어둠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강력하게 명령하듯이 경고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선포적인 메시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완료형이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 그 이야기라는 게 아니에요. 헬라어의 이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딱 완료를 시켜버리면 지금부터 짓는 죄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부분은요,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고 천국의 길을 걸어가는 변함이 없는 영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 다시금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구원에 합당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또다시 범죄하잖아요. 또다시 죄를 짓잖아요. 또다시 악한 생각을 합니다. 그 실수가 반복될 때가 많잖아요. 계속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우리 속에 거함으로 인하여 다시 죄를 짓더라도 그 거룩한 씨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다시 죄와 싸우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귀는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렇게 해야 돼.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 목회자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목회자들의 설교가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성도들의 취향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 성도들이 원하는 거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요.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것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에 좋은 말, 내가 듣기에 원했던 말. 여러분, 목회자가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찌르는 칼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다듬어 가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건강한 교회,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붙들면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저는 말씀으로 날마다 몸부림칠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역사가 되어져서 우리의 구원의 길이,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빛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 많은 유혹과 미혹과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있잖아요. 답은 다 성경에 있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상은요, 자꾸만 자기의 지식을 자랑합니다.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아닌 지식과 경험으로서의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려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이 답이고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며 너희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너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씀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열매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는 열매가 되고 증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보여주셨던 이 모든 죄와 싸워야 되는 그런 성도의 자세를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